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또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를 흘리신 대가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16장 16절로 20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6절을 살펴보는데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로 서로 입맞추었던 습관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회를 마친 후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서로 입을 맞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습관을 절대로 호색적이거나 감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그 입맞춤을 거룩하게 라고 표현했어요. 헬라어로 하기오인데 하기오, 거룩하게 하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눴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날에도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비록 그 형태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때와 다르다 할지라도 형제의 표현으로서 성도들 간에 다정한 인사를 보내는 습관이 각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이게 고별 설교하고 나서 그렇게 인사를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을 살펴보는데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 첫째는 거짓 교사들은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를 왜곡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실족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도 있고 8절에 있는데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골로새서 2장 4절로 8절에 이야기를 했죠. 즉 그들은 복음의 진리보다는 자기 자신의 철학을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불화의 씨를 심는 자들입니다. 속으면 안 되죠. 미혹돼서도 안 되고. 둘째,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삶의 양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감언 이설로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제든지 이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라고 확언하면서 2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3절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9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그릇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남을 오도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들이 다른 성도들을 미혹할 틈을 주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해야 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봐야겠죠.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두 구절 사이에 두 번이나 저주를 이렇게 퍼붓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와 관련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평강을 깨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이죠. 바울은 이제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논쟁적인 언급을 유의해서 피하고 있었지만 이 서신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이르자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경계하라는 각별한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른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명성이 나 있었고 또 이방인 교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는 의심할 여지 없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 깊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선한 것을 따른 데는 지혜롭고 악에 이끌리는 데는 우둔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바울의 이 같은 권면에 따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같이 악하고 그릇된 교훈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인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모양조차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20절을 살펴보는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17절로 19절에 기술된 거짓 교사들과 관련하여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바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 어리석고 허탄한 교훈을 퍼뜨린 힘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알게 되는데요.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시 전에 우리가 봤던 구절인데 다시 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이미 판단이 나 있습니다. 판정이 돼 있어요. 버림받은 자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내용은요, 지금 현 시대에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으로만 뒷받침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교육, 교훈, 세상에 좋다는 그런 말들, 재미있는 말들, 좋은 상식, 지식 다 들어갑니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도들과 종들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였는데 바울은 20절을 통해 그와 같은 싸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날에도 이기적인 이유로 거짓 교리를 가르쳐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파하는 대신 속임수와 달변으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패배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잠시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고 마귀는 거짓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봐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 왜 마귀가 패배하는지를 잘 나타내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이 성경의 등뼈와 같은 그런 내용이고 말로 하자면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이 연결되질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해서 사단을 밟는 그 권세를 우리 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야만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욕심을 내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잡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좋은 상식이나 세상 교훈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것은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